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66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둘째 부분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 주요 메시지라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은 회복이 주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분류처럼 이사야서도 비슷한 구조와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사야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이사야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름에는 그 뜻이 있고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또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 이사야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사야에게 아내가 있죠. 그 아내가 등장하는 본문이 8장 3절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내라고만 나왔는데 이 아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하너비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너비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자 애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입니다. 스알 야숲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다. 그리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이름인데요. 처음 뜻은 뭐냐면 신속히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약탈물, 세 번째는 재빨리, 네 번째는 노획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신속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의 약탈물을 재빨리 노획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의 온 가족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지금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상당히 위대한 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었던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시대가 아주 번영을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시야 왕이 뛰어난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늘 북쪽으로부터는 중국, 또
남쪽으로부터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듣는 그 용어가 바로 지정학적 위치라는 용어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는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지정학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땅이고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에는 늘 강대국, 제국들이 생겨났다가 몰락했다가 생겨났다가 몰락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제국은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수르가 가고 나니까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 가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가고 나니까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국이 있는데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작은 나라들은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가 북쪽 강대국에 조공을 바쳤다가, 이런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처럼 이 작은 나라들로부터도 늘 또 괴롭힘을 당해요. 서로 침략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편하게 살 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힘의 공백기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위쪽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아람, 시리아거든요. 근데 아수르하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가나안이나 다른 주변 나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면 상당히 평화롭고, 그리고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쏟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때였던 겁니다. 평화롭고 부강한 그런 시대를 누렸던 왕이 바로 아수르 왕입니다. 그게 약 50년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시야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부요하게 살 수 있어서 참 좋다,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죽을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변 나라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아수르가 다시 새로운 왕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팽창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국으로 부상하게 되어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을 때쯤 갑자기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데 곧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 그게 확실시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필이면 왕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지키지? 이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그런 불안함이 엄습했을 거예요. 이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을 그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왕인데 그 왕이 죽었으니 누가 우리를 지켜주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요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분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비록 지금 국제 정세는 매우 위태롭고 이스라엘의 운명도 매우 위태롭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은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기가 없을 때 인기 없는 일을 누가 하겠으며 존경받지 못할 때 존경받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매력 있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그 일을 하면 정말 보람 있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모여드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신학대학원, 유수한 신학대학원 같은 데는 뭐 학생들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를 해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미달되는 학교가 많이 있고 경쟁률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교회가 하락의 시대고 인기가 없는 시대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비난을 받는 시대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는 인기를 얻을 수도 없고 존경받을 수도 없고 행복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부족해요. 사람들은 인기 있는 일 그리고 존경받는 일을 하려고 하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은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는 다 저요 내가 갈게요 그랬겠지만 모두가 다 기피하고 싫어하는 일에 내가 갈게요 라고 손을 들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 사명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사람이 변하면요 정말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더욱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시대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다음 말씀은요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라. 절대로 그들이 깨달으면 안 된다.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안고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 빠지는 소리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럼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절대로 그놈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뭔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좀 신이 나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딱딱한 것을 주먹으로 깰 때가 있잖아요. 뭐 판자라든지 아니면 기와라든지. 여러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을 가해서 탁 치면요 판자나 기아가 깨집니다. 그러면 손이 안 아파요. 그거 아시잖아요. 사정없이 때렸는데 안 깨지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 손이 아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요 훨씬 그 후유증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네 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한 거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는 이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의 선지자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마지막 희망이 있어서 그거라도 기대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다 무너지게 될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데, 완전히 바닥칠 때까지 절망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신이 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시면 감사하는데, 너 나를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절망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러고 부르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래도 뭔가 불씨 하나는 남겨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밑에 밑둥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뿌리가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은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다시 이렇게 나잖아요. 그 나무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옆으로 퍼져서 새로운 나무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네가 절망의 끝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희망은 있을 거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신이 나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했다가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기 딱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소선지서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이 어두운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암울해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인기가 없어집니다. 사람들로 비난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지식이 풍성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을 듣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 요즘은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은근히 탄압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론을 등에 업으면 무슨 일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그게 여론화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그거를 제도화합니다.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딱 경험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코로나 시기예요. 정부가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나 이야기에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수긍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그것이 길어지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끔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행동을 합니까?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어떤 행동을 해도 자유롭죠.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를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하면 교회를 안 나가도 아주 마음 편하게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죠. 앞으로 갈수록 교회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백발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사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늘 6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 체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저 이론으로, 지식으로, 분위기로, 문화로 교회가 어떤 곳이다 이해하고 그저 적당히 적응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 그 체험이 저로 하여금 평생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대는 가장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학교에는 체류탄 가스가 사라질 날이 없었어요. 민주화 운동의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론이고 논리고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은 뭘 많이 공부했냐면 소위 말해서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기 학과 공부보다 사회과학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사회과학의 핵심 이론이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을 다니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막 데모하러 나가고 막 체류탄 쏴고 그런 살벌한 속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딱 주말 되면 마이 하나 딱 걸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놈 참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그 불확실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런 자리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여기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꼭 연합수련회를 저희가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는 그렇게 운전해서 직접 데리고 갔어요. 어떨 때는 강원도도 가고요. 저기 경기도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에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죠. 애들도 힘들고 뭐 인솔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요. 애들이랑 같이 막 그 비좁은 숙소에서 누워서 자면서 막 모기 물려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내내. 그럼 애들은 막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하고 어떤 애들은 한 번 만에 은혜 받은 애들도 있지만요.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야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끝까지 은혜 못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벌써 청년 때가 되면은요. 교회를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A 이상 다니는 거죠.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의사 표시를 합니다. 나 이제부터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도록 돕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설득하고 권면하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강주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은혜 받는 자리로는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요.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흑석산 기도원에 늘 여름마다 갔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뭐 말씀을 듣는다고 금방 은혜 받습니까? 그런데 또 데리고 와요.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줘요. 은혜 받도록. 4년에서 또 기도하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가 은혜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 아이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스랍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섬기는 스랍들조차도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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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 삼창을 하고 있는 그 찬양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는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뭡니까?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잊지 않고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 무관심하고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가고 모두가 다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